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갈등 속에 있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럼 갈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갈등,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 한자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칡과 등나무입니다. 지금 갈등을 해결하는 법에서 손을 꼬여가지고 화합을 이루었는데 반대로 여기 보면 칡과 등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얼기설기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나무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칡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얽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한자로 칡, 가래,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 사이에 어떤 목표,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거나 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갈등을 얘기하죠. 충돌. 이것이 갈등이다 라고 하죠. 서로 만나면 엉킬 수밖에 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뭐 예를 들어 노사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료 요즘에 한마디로 의사들과 여러 가지 대립이, 정부하고 대립이 있는데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뭐죠? 좀 더 많이 받기 원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기업은 조금 덜 주기 원하고, 그 이해가 상충될 때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심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하면 갈등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충돌이었지만 심리적인 것은 좀 두 가지 이상 상반된 요구나 욕구, 뭐 기회, 목표에 직면했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 선택하는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선택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데, 내가 공부를 더 해야 할지 결혼을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내 맞는 그 수준의 갈등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갈등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과 하나님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옳은데 인간은 고집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사기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양심대로 그냥 멋대로 간다. 하나님께서 그 두신 것 자체가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옳은데 인간은 그것을 반대로 가며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죠. 에덴 동산을 주시며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달리 아담과 하와는 엇나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탐심과 탐욕과 교만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탐심, 탐욕, 교만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탐욕이 먼저다, 탐심이 먼저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순서를 좀 기억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관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뱀이 유혹에 하와는 빠져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럼 그것을 보니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이미 빠졌습니다. 마음으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러면 그것을 먹었는데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어떠한 것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어 라고 남편에게 주었는데 아담도 그것을 먹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는 직접적으로 너는 정녕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먹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을 하셨네, 진실하지 않네,
이렇게 느끼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자 탐심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것을 보고 또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것이 무엇이냐면 탐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탐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탐심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탐하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심이 커져 탐욕이 되고, 그것의 탐욕이 어떠한 욕심이냐? 하나님처럼 되는 욕심이었죠. 그래서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와, 뱀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셨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낀 이 하와와 아담은 결심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이미 자리를 잡은 거죠.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는 커다란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를 두고 보시지 않고 심판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이러면 그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좀 갈등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것을 심판해야 되고 사랑을 버리자니 내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적으로 갈등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심적으로 갈등할 일은 없겠죠. 영적으로 힘적으로 갈등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 편에서 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에도.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점 많아졌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작정을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내가 한마디로 인종차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한마디로 차별적인 그런 것들을 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구제에 밀렸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가까운 사람 도와주게 돼 있잖아요. 도와주다 보니까 그 멀리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토종인들이죠. 거기 사는 사람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멀리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디아스포라처럼 멀리 있다가 한마디로 여기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제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하자면 어떤 이상적인 복음의 퍼지는 시기였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열정에 충만하여서 어떤 우리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열정이 넘쳤던 그러한 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많은 사랑도 있겠지만 부족함도 있겠죠. 서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남을 위해 쓰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일도 생겼고, 그런 가운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섬기려 하는 그 가운데 원하던 원하지 않던 소외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적은데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감당할 수 없게. 그럼 타당한 이유가 뭐 있겠지만은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서로의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얘기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3자 대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한마디 풀어준다든지, 해결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알았냐면 이상한 답을 내놓죠. 정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정말 차별했나? 안 했나? 이걸 봐야 될 거잖아요. 차별했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냐?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핵심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아닌 2인순위, 3순위로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진위가 되었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정작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그럼 사도들의 해결책을 제시하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분배를 한다는 거죠. 야, 나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할 테니까 너는 그것만 해.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나는 집중을 할 테니 일꾼을 모아서 한마디로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기로 합니다. 근데 조건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뭐 구제를 할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뭐 구제에 좀 타고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시작의 고름 깊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성령과 지혜가 있으면 그 갈등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도 올바른 직무로 돌아가 기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돈이 나오냐 문제가 해결되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 돈도 나오지 않고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뭐하러 이 성경과 기도에 그렇게 목매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고 그것이 해결할 책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르게 정립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회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각자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갈등이 더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죠. 사역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할 때 항상 우리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서로 맡아가는 섬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리더십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고통점이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들의 분명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맡겨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럼 지혜와 믿음이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느 한편으로 지혜는 충만하고 어느 한편은 믿음이 충만하고 이 지혜와 믿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보는 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지?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사람을 세워지고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그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갈등과 모든 것을 또 모든 단체와 그것을 해결시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사역이 뭐였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 한마디로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그것을 수면 위를 지나다니시면서 그 질서를 세우셔서 이건 이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모으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성령님이셨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 단체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 갈등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갈등의 해결책은 문화적 차이에 있는 이들을 서로 끌어안음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으로 리더십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지금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좀 일꾼이 넉넉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니까 헬라파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7사람을 보면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일꾼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그러한 눈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성령님이 도와주는, 인도하시는 그런 단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완전한 교회,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가 그곳 교회였죠. 그러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도. 어디나 완벽한 교회는 없고 어디나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서로 그 부족분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섬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완전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 분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더 큰 부흥의 촉매제로 성령 충만하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목받는 오산세교 구빛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